네. 네, 자, 오늘 잠언 7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마이크까지 잡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마 우리 공간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잠언 7강.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카메라가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조금 적응하느라고 화질이나 또 이 오디오 이런 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점점 좀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잠언 7강입니다. 오늘 할 것은 13장하고 14장인데요. 한 4가지 정도의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같은 주제지만 약간 다르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뒤집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뭐 장마다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쭉 나가면서 좀 그 의미 있는 주제들을 뽑아서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보시면 그 13장 14장인데 12장 1절부터 좀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에 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성경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특히 유대교부터 기독교 그 하나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례를 들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모세 오경 때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전통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공부?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청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경청의 영성인데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잠언서를 보시면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싫어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은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 얘기거든요. 훈계를 듣는 자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징계나 훈계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세게 말하고 13장 넘어갈게요. 13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 꾸지람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한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게 뭐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죠. 듣지 않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룬다. 망한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안 듣는 자들은 궁핍과 수욕이 생긴다. 수치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에 좀 그 관련된 게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15장 31절에 보시면은 생명의 경계,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어떤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러나 32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자꾸 나오죠. 반복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훈계를 듣는 자와 훈계를 듣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보죠. 듣지 않는 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거만함에서 나온다. 거만한 거다. 듣지 않는 이유가, 듣지 않는 사람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툼이 많다. 듣지 않는 사람은. 그다음에 패망에 이르게 된다. 패망. 그리고 궁핍, 가난하게 된다. 그다음에 수욕,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 거죠. 우습게 생각한다. 이게 뭐겠어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특히 이제 남의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윗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났어. 그다음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모르셨죠 아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다. 반면에 뭔가 훈계를, 남의 말을, 어르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훈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상을 받는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존영을 받는다. 저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네 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듣는 사람, 훈계를 듣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겸손이 밑에 깔려 있다. 이 사람은 겸손이 밑에 깔려 있는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겸손은 존영의, 그러니까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존귀의 길잡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되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가서 하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다 보면은 너를 상석으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존영의 겸손하면. 그래서 이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청의 영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죠. 이게 왜 도대체 이 경청이 중요하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랑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뭘까요? IQ일까요?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슨 머리가 좋고가 아니고, 이게 제가 한번 제가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왜 못하고 성적이, 제가 제일 일생에 있어서 학생 기록부, 성적 기록부를 제일 보고 싶지 않은 게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근데 왜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 말을 그분의 입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분이 하는 말을 그분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 내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한 것을 선생님의 입장에서 왜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경청. 근데 머리가 나쁜 건 뭐냐면은 뭐 IQ가 나쁘고 뭐 무슨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근데 그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 고향성이, 내가 더 높아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청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 맨날 잘 들어, 수업 잘 들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다. 귀는 두 개다. 이 말은 입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 태아가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귀래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어머니들이 해야 되는 것이 태교인데, 태교는 주로 소리로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아이들한테 뭐 보여주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소리, 좋은 음악, 좋은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이런 걸 계속 들려주는 것은 태아에게 가장 발달한 게 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 귀예요, 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절대로 의식 없는 분들한테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 뭐 흉보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돌아가신 분한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직도 안 왔어. 근데 아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왔어. 눈을 떴어. 눈을 뜨고 돌아가셔요. 아버지, 이게 마지막 살아있는 게 이게 귀거든요. 그만큼 이 듣는 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저 초식 동물들 보면은 제일 발달한 게 뭐겠어요? 귀예요, 귀. 이 주변에서 날 잡아먹는 게 없나 하고 항상 귀를 쫑긋하잖아요. 쫑긋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슴이나 무슨 뭐 다람쥐나 뭐 이렇게 초식 동물들을 보면 귀가 바짝바짝해요. 바짝바짝 잘 들. 근데 보면은 사자는 안 그렇죠. 들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잡아먹는 입장이니까. 근데 바로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특히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 있었죠.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그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랬다가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신 이제 왕으로서 끝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겠느냐? 당신이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왔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뭘 말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상은 듣기 신앙이지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제사를 갖다 바치고 헌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동이지 능동이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제가 참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인상적인 이야기가 그 삼성 창업자가 그 이병철 회장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그 이건희 회장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넘길 때 그분이 그 이건희 회장한테 넘겼던 두 가지 유훈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훈 중에 한 가지 유훈은 아예 붓글씨로 휘호를 써줬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유훈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경청이란 말이에요. 경청. 의외죠. 그 뭐 재벌의 대기업의 회장에게 물려주면서 이거를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면서 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계라고 있어요. 목계. 목계가 뭔지 아세요? 목계가 나무 닭이에요. 나무목 닭 개자예요. 나무계. 이게 뭘까? 그다음에 요것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준 유훈이고,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아들에게 넘겨준 한 가지 더 덧붙여준 게 있는데 삼고초려라고요. 삼고초려. 여기서 이제 그 삼성의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그 경청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보시면은 이건희 회장 보면 말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화가 있긴 있어요. 여러 아들 중에 누구한테 넘겨줄까 이병철 회장이 할 때 제일 말 없이 묵묵히 듣는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었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그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진심과 의도를 파악해 끄집어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의 임직원들이 이건희 회장을 회고할 때 했던 말 중에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은 말을 끊는 적이 없다.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무슨 뭐 하여튼 뭐가 이렇게 신라 호텔인가 뭐가 하여튼 부진해가지고 확 이건희 회장이 전화를 대고 화를 냈는데, 전화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막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냐고, 지금 당장 나한테 대안을 얘기하라고. 근데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라고 하고 전화를 1분 이상을 끊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로 하다가 훌륭한 인재를 쓰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1분 이상을 전화를 놓고 안 끊고 기다리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병철 회장이 그 모든 리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듣고 판단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했던 질문들 몇 가지, 그거를 어떤 신부님들이 책을 쓴 게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아주 깊은 그 인문학적인 그게 깊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신앙이 생겨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오면 경청에서 온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이병철 회장은 사업에서 써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듣는 행위예요. 그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들어야 뭔가 데이터를 넣어야 거기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서 보면은 그냥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CEO가 말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근데 그럼 바보 멍충이 같은 거예요. 진짜로 CEO는 말을 안 하고 직원들이 말하게 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 이 경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목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싸울 때 싸움 딱이 막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때 목계가 뭐예요? 나무 닭이에요. 나무 닭이 뭡니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어떠한 별의별 욕먹는 상황이 오더라도 목계처럼 초연하고 의연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거기에서 리더의 권위가 나온다. 그래서 목계라고 하는 나무 닭을 줬다는 거예요. 나무 닭을.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그거죠. 제가 볼 때 삼성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한테 좋은 인자라 그러면은
몇 억을 줘서라도 데리고 와라. 전력 투구해라. 중요한 것은 인재에게 달려 있다. 이제 여러분 그 삼성전자에 한때는 그러니까 박사급 공대생들 박사급들이 몇천 명씩 갖고 있잖아요. 연구소에. 그러니까 좋은 인재는 다 뺏어와라. 삼고초려 100번을 가서라도 이런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유훈으로 남겨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CEO가 어떻게 이런 제1 유훈으로 제1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경청을 들었겠는가. 그것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몇 말보다 낫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잠언서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짐승이다. 듣는 자는 지혜롭고 존귀를 얻고 상을 얻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다. 듣는 것에서. 그래서 보면은 참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언제 내가 끼어들까라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듣는 것 같아도 이게 듣는 걸 보면 듣는 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말을 할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경청의 기술 같은 걸 보면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왜 듣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뭐냐면 남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그런 자들만이 이제 성공한다. 이 잠언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그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타자는 알까 이런 아주 묘한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타인이 모른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는 아무도 모른다. 나밖에. 내가 아픈 건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네 혼자다. 너 혼자다. 고통은 내가 알고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 몰라. 내가 즐겁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르고 얘기한들 남들이 얼마나 알겠는가. 이거.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혼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예요. 우리가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수고 항상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혼자예요. 그야말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라고 하는 것이 상수지 혼자 있는 게 변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난 너무 외로워. 근데 외로운 게 상수라고. 외로운 게 맞아요. 그게 원래 본질이고 가끔씩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거는 덤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외로워서 못 살아 다 죽어버릴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너밖에 몰라. 남들이 몰라. 그리고 즐거움도 타인이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도 말고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면 마음이 편하죠. 혼자가 원래 혼자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둘이야라고 생각해서 혼자니까 외로운 건데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이게. 그다음에 어떤 길은 12절입니다.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사람이 보기에 이게 맞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내가 판단하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하다가 인생을 가다가 미끄러졌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렇지. 인생이라는 세상 자체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되게 귀한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실패를 해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한 게 바르고 이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안 됐어.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인디언 주술사 돈 후안이 얘기했잖아요. 왜 세상이 너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이 네 일정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참 웃음 속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속에서도 근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정말 추구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 행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행복에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웃어야 돼. 웃는 인생. 늘 즐거운 인생.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에는 웃음 속에 항상 슬픔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즐거움 속에는 항상 근심이 껴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불행도 같이 추구할 각오를 하고 행복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나는 정말 즐겁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항상 세상은 나에게 안 좋은 것만 비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는 이게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서 인간이 되게 존귀한 것처럼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보시면은 마음이 편해요. 동물이라는 것이 한번 제가 많이 묵상해 봐요. 야, 저 새는 하루 종일 먹을 것 추려다니고 언제 쉬나? 저는 옛날에 금붕어 한 마리 미국에서 키워봤는데요. 쟤는 언제 자지? 근데 자질 않아. 근데 뭐 자는 시간이 있겠죠. 뭐 있겠지만, 야, 뭐 쉬는 것도 없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 움직여야 돼.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쉼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신만 쉬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나온 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요. 하루 쉬어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계속 일만 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무슨 행복을 추구해요. 살기도 바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행복이란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이 언제 나오냐? 쉴 줄 알고 뭔가 여유롭게 있으면서 뭔가 인간이 뭔가 이렇게 부유함 속에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문화요, 예술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웃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 이거예요. 너무 슬퍼하다 슬픔 속에 또 웃음이 있어. 그리고 근심 속에 보면 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게 같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굉장히 훌륭한 지혜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불행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밌는 주제가 있는데 항상 자꾸 나오는데 이게 부와 가난에 대해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게 가난에 대해서 그 잠언서는 칭찬하지도 않고 그리고 동시에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에 대해서도 잠언서는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립적이면서 이게 때에 따라서 부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가난함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게 계속 나와요. 오늘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13장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가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예.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 합니다. 저 사실 굉장히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옷을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 입고 너덜너덜 다니는데 뭐 밀리언웨어 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근데 막 저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비싼 데 가서 먹고 그런 데 보면은 빚덩이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척 보여도 엄청나게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13절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일 수 있죠. 뭐예요? 자식이 어디 감옥 갔을 때 보석금으로 나오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 많으면요. 위험한 거에서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은 이런 것도 없겠네? 라고 하는데 없긴 없지.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도 없어. 협박받을 일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속전,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내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돈이 있음으로써 항상 문 잠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문 잠그고 다녀야 되고 담을 쳐야 되고 못 들어오게 돼요. 벌써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벌써 방송 장비 몇백만 원짜리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문 잠궈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문 활짝 열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그냥 다닐 때는 너덜너덜 다니다가도 갑자기 1,000만 원짜리가 지갑에 들어와 있다. 현금이 1억짜리 현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벌써 부담스럽죠. 돌아다닐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너무 둘러갖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돈 쥐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도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아니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협박받을 일이 없다니까.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인 거예요. 재물이 있음으로써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동시에 그다음에 11절에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번 돈들은 없어질 것이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이것을 뭐라냐면은 클린 웰스라고 하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깨끗한 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김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100억을 모았다. 그 사람이 손으로 모았을까? 뭘까? 그게 클린 웰스. 정말 정당하게 노동해서 100억을 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때 나왔던 아주 논쟁적인 말이에요. Clean wealth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부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정당하게 요즘 뭐 많잖아요. 무슨 뭐 투자, 무슨 코인 뭐 해서 그게 정당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회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 부정 축제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보면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그게 클린 웰스냐, 정당하게 공의롭게 번 돈이겠느냐?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말이죠.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갈 것이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사실 이렇지 못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고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하게 버는 돈 탕진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밭을 잘 가꿔서 양식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되는 말일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스럽죠. 이 말이 현실적으로 맞진 않아요. 가난한 자는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고요? 글쎄요. 그렇죠. 그 시대하고 지금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현실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기보다 느리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이 있죠. 그 다음에 14장 4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렇죠. 깨끗한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아.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집안에 그런 거 없으면 깨끗해. 협박받을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 그러나 소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돈이 없으면 평안해. 깨끗해. 문제가 없어. 거기 비리가 없어.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구제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 장비도 이렇게 갖출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절대로 가치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은 신화성에서는 돈은 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돈을 갖고 가치 판단하려고 그래요. 만악의 뿌리가 돈이야. 돈이 문제야. 돈이 죄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죄가 없어요. 문제는 돈이 없으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말이 어느 걸 따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청빈하게 살고 싶으면 돈 없이 살면 돼요. 근데 난 좀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고 좋은 일 하면은 박수 받으면 되고, 없으면은 그거 갖고, 저 게을러서 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협박받을 일 없겠네. 깨끗하게 살 수 있겠네.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네. 그것도 그 나름의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이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어서 편하겠지만 친구는 없어 또. 사람들이 또 미워할 수 있어요. 야, 돈 좀 꿔줘.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꿔주면 또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없으니까 미워받지만 부유한 친구는 사람이 꼬여. 그건 맞는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또 뭔가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또 거기에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보냐? 나쁘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 뭐게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게 잘 벌어서 이것을
좋은데 잘 쓰고 이러한 사람의 재물은 면류관이에요. 자, 진짜 멋있는 부자다. 멋있는 부자고 저 사람은 정말 돈 더 벌었으면 좋겠어. 멋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수전노 같은 사람. 벌 때 더럽게 벌고 더럽게 쓰지 않고 사람들한테 구제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돈은 되게 착취해서 벌고 이런 것은 뭐냐면 미련한 거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냥 미련한 거야. 미련.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무시하는 자는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죄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아, 무서운 얘기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것을 21절에는 인간의 그 수평적인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이웃을 업시는 적인 자는 그건 죄야.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 이건 사람들 간에 판단하는 거고요. 이것을 수직적으로 해석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자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 면회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31절에서 나온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하나님 학대하는 거야. 어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같이 종교 사회에서는 머리에 꽝 때리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해, 너가 하나님 학대한 거야.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존경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야. 결국에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종교는요. 이것을 우리나라 동학에서 성경을 정리한 그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저기에서는 원불교에서는 처처가 다 스님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배에다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줘라.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게 처처 예수지 뭐예요. 처처 예수, 처처 하나님이죠. 처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간 존중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인간 존엄에 대한 게.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경청의 영성. 첫째,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의 그 역설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재물과 가난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13장과 14장에서 했던 말씀을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 잡으니까 갑자기 좀 힘이 나네요. 좋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